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이 됐습니다. 이제 분주한 여름, 또 그리고 이동이 많은 여름인데 어딜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이 무더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또 은혜 충만하시는 계절 보내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잔치집처럼 하나님 기뻐하고 주님을 환호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예수 주를 사랑하는 기쁨을 찬양하며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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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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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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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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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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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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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또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좋사오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상처받고 또 하나님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늘 주님의 기준에 모자라며 하나님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좋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희들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저희 비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중에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각자의 일터와 학업과 휴식 중에 큰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자녀답지 않게 성내고 다른 일을 아프게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비전교회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90일 성경 통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십십 기도를 통해 중동 땅과 저희 교회와 각 가정들을 위해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소명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평생에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며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이 더할수록 그 말씀이 더 힘이 써지고 더 영들을 깨울 만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만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희 비전교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게 하옵시며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과 저희들이 늘 함께 기도하며 앞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신 손길들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든 출입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병들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평안 가운데 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영호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손 흔들고 옆을 돌아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몇 가지 또 소식 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우리 김태환 목사님과 김도균 목사님의 이임식, 취임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가서 오늘 저는 이 취임식 예배 축도를 맡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또 담당 목사님이 바뀌시지만 또 주 안에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아부다비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에 선교적 비전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축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7월 8일과 9일에요. 저를 계속해서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수원 온누리교회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북누리 공동체인데 북누리 공동체가 화상으로 온라인 아웃리치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과 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과 토요일 한국 시간은 저녁인데요. 이곳에는 오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또 저는 이 지역을 소개하고 또 제가 있었던 많은 사역과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이쪽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설교도 하는,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그 공동체 식구들이 중동 지역을 선교적 비전으로 품고 또 두바이 비전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별도로 또 우리 줌을 통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제가 거기 있는 것처럼 또 그분이 여기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눔을 진행합니다. 공동체 우리 이상진 목사님, 찬양 담당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으면 모셔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 전문가십니다. 목사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먼저 좀 오리엔테이션하고 먼저 화상 모임을 갔는데 아무쪼록 좋은 또 성과 있기를, 또 그 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관련 지으면서 연계되면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 사역에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독 지금 우리 누가복음 읽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3일에 걸쳐서 좀 읽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2주밖에 지금 안 남았죠. 곧 있으면 우리 3개월 동안 9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의 장중에 이 길이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녹아져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섭리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2주 뒤에 저희 성경 통독 세미나도 이제 2주 남았죠. 바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두 번에 걸친 성경 통독 세미나 일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가격리 때문에 기다렸다가 7월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가는 모든 분들 또 여정 그곳에서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축복하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10 합심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하면서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여름에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 정말 달게 받고 또 기쁘게 받으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 삶의 귀한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들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표시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복음을 모르는 그 사회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질문은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죠. 하지만 그분들처럼 무슨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면에 있어서 그 증거, 그리스도인다운 그 증거에 관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도 역시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정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우리의 정체성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이 정체성, 이것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송이죠. 포도 열매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포도송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포도송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답으로 제시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매 맺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다움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분위기를 좀 잊어버려서 그 열매가 왜 사랑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때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열매는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자마자 13절 마지막에서 이미 정확하게 제시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또 건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런 것은 사랑이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선교 본부에 있으면서 총무로서 많은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만,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마찰도 심심치 않게, 또 어떤 면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좀 접하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큼 충돌도 크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사이에서 충돌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이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지금 남기고 계시겠습니까? 혹시 사랑 중에 친구 사랑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는 사실은 또 아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어떤 도덕적 사치로서의 그런 자기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 사랑도요, 친구 사랑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 사랑은요, 사실 친구 간의 우정이지만 서로 경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것도 같은데 사실 배 아프다고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팽팽히 경쟁하면서 라이벌 의식까지 작동이 되면 한치의 양보도 어려워집니다.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든 관계가 이런 친구 사이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대놓고 미워하지만요, 친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은근히 깊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에서 바로 친구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나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큰 사랑일 것 같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사랑일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역설 중에 하나죠. 대등한 위치에 있고 또 경쟁하는 그런 상대를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좀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저는 지구과학 시간을 이번에 창조과학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멘트를 움직이시고 대륙을 이동시켰던 그 일들을 제가 볼 때, 인간은 정말 이 개미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슨 대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불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찍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졌다고 그렇게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고 하니까 인간이 무슨 마치 어떤 위대한 그런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쉽게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그렇게 대항하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점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점이죠. 지금 설교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찬양도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 참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저에 대한 실패는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요, 싫은 설교를 들으면 교회를 금방 옮기거든요. 왜 지금이 말세인가 종말인가 하면, 여러분, 말세에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내 배를 불리는 일들에 성도들도 온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사실만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다면 주님께서 그냥 교수용 당하시든지 아니면 단번에 목배임을 당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알려진 그 십자가형을 굳이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을 증오하시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형벌에 내어 주셨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부모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만약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면서 자기를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딸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죠. 제 안에도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참혹함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친구처럼 대하다 보니까 그냥 달콤한 사랑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언급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서로 놀고 즐기는 그런 친구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친구처럼 우리와 의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친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놀고 즐기는 사이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는 친구 사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사이인가요?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면서 읽어봤습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좀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주님은
친구와 종의 관계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일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때 그 일에 관해서 그 일을 왜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넌 이거 해라. 너는 저것을 해라. 그냥 일을 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전체 그림이나 비전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심부름만 시키는 거죠. 하지만 친구 사이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친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나눕니다. 친구지간이니까.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동참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함께 그 일의 열매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로 대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랑 나랑 신분상의로 친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구에게 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께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친구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친구처럼 말하며 다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왕에게 야, 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열매를 맞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비전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정말 개미처럼 이 멘틀 속에서 지구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서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기쁨으로 그분과 그분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으로 우리와의 친구 관계를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친구 사랑, 목숨을 희생하는 그 친구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기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유이자 열매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은 이 사랑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전 요한복음 17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됨이 오늘 이 앞에서 서로 사랑함에 정말 구체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것을 거꾸로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증거로서 긍정적인 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에서의 증거가 또 있다고 주님은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계속해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미움입니다. 어떤 미움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 밖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지금 동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일과 미워하는 일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어려움이자 실제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데 아무런 핍박도 없이 그냥 그저 잘 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그렇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내가 모든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는 이제 평안하기만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고맙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의 제자가 된 바에는 처음부터 핍박을 각오하고 그렇게 운명 지어졌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냥 양심을 가져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냥 일생을 평안하면 되겠다, 양심상으로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만 여러분, 또 하나 주님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님은요, 이것을 소속의 문제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크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지금 크게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저들도 너희를 사랑하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어둠은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악한 사람에게 미움받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다 좋은 거라는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좋은 게 다 좋은 것입니까? 옳은 게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 좋은 것이죠. 만약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악한 일을 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인데요. 어느 랍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는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랍비가 고집스럽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이 하도 딱해서 아무도 몰래 소고기로 그것을 바꿔놓고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이 고기는 소고기니까 저들이 먹으라 할 때 그냥 잡수세요. 이때 랍비가 대답하죠. 당신의 성의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소고기인 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친 것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칭찬하는 빛은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빛이 아니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마음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회칠한 그 무덤의 그 비밀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싫어하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지금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시면서 대체적인 어떤 느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그 다윗이 쓴 시편을 제가 계속 읽다 보니 얼마나 탄식이 많고 많은 원수들 때문에 그 마음 고생하고 육신도 고생했는지,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악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을 동반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던 욥, 지독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 대부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대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모두의 환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음부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의해서 오해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대단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힘들로 사냥하게 하신 주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길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는지, 예수를 믿는 그 증거로서의 정말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또한 박해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오는 주님을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쟁자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다른 것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그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성수하고 또 헌금을 내고 많은 부분들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그 일들, 하나님 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며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요 찬양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온전한 증거로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운 길도 얼마든지 각오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정신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 이 세상의 뿌림이 하나님 하늘에 쌓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온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각 심령들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랑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미움받음으로 손해봄으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정말 나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다짐과 영혼과 그 기도와 모든 관계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와 그 장례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정녕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7월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여름 무더위도 또 승리로 저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샬롬.